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그런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중국의 워츠만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영성가가 있습니다. 20세기 기독교 지도자로서 큰 영향을 끼쳤는데, 성경 중심주의, 영적인 성장, 교회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교회 목회자들도 이 워츠만리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워츠만리의 저서들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읽히면서 영향을 끼쳤죠. 특별히 이 워츠만리는 중국의 공산주의 치하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로 유명합니다. 박해를 받으면서도 중국 공산화 이후에 20년간 감옥 생활을 하면서 박해를 받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바로 워츠만리입니다. 한 번은 워츠만리 목사가 병들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다고 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에게 준 그런 음성이죠. 워츠만리는 하나님 제 병을 고쳐달라고 제가 간절히 밤새서 기도하고 몇 주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왜 음성은 바울에게 줬던 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음성만 들려주는 겁니까? 그러다가 이제 피곤해서 워츠만리가 잠에 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는 꿈인데, 워츠만리는 꿈속에서 자기가 타고 가는 배 앞에 엄청나게 커다란 산과 같은 이 바위가 이제 앞에 나타나서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배가 지나가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기를, 내가 바위를 옮겨주랴, 아니면 물이 불어나서 배가 그 위를 지나게 해주랴, 이 둘 중에 하나 뭘 해줄랴,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츠만리는 뭐라고 말했는가? 물이 불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배가 큰 바위를 지나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고 강이 불어났고 결국은 물이 불면서 바위를 넘어서 강을 무사히 건너갔다고 그럽니다.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워츠만리의 사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게 뭘까? 그것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따라하세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면 다 이기며 살든지 감사하며 살든지 극복하고 뛰어넘으며 살든지 어쨌든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족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낼 수 있다. 이 사상, 성경적인 사상인데 워츠만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은혜 속에 강하라. 디모데후서 2장 1절,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한 얘기, 은혜 속에 강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앞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어려움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것은 뭘까?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도 이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또 뛰어넘고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세 번째 설교를 했는데, 오늘 주보의 칼럼란에 보면은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요약해 놓았습니다. 한번 보시면, 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그 첫 번째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는 회복된 양심, 우리의 죽었던 양심이 회복이 돼서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양심과 믿지 않는 사람의 양심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하신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강조했던 것이 마지막 네 번째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작은 자가 있는 아주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 확실히 잘 들린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 권자, 이런 돈이 많은 자리, 이런 자리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를 않아요. 사람의 소리만 들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 이 첫 번째는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는 거예요. 절대 진리로 믿고 이 절대 진리의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묵상이 뭡니까? 묵상은 점점점 되새김질하는 것. 한 번 되새김질, 두 번 되새김질, 계속 되새김질하는 것이 이제 묵상이에요. 그래서 왜 성경 말씀이 그렇게 중요할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이 뭘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모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절대 진리로 믿어라. 그 절대 진리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 활력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회에 있는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그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 영과 혼과 육의 모든 부분들을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다. 전염치유의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를 때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단순히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주시는 음성인가 아닌가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주님과의 깊은 대화를 가능하게 하고 주님과 동역하는 수준까지 우리의 영혼을 점점 더 자라가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바른 믿음인지 바른 믿음이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믿음의 깊이와 성숙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의 시작과 출발이고 내용과 과정이고 마침이 될 수 있어요. 구원의 길과 또 축복의 길을 제시해요. 영적인 또 양식과 무기가 되고 우리의 마음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되고 우리의 앞길을 복되게 인도하는 등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다.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결코 잘 들을 수는 없는 거죠. 이틀 전이에요.
이틀 전 금요일 날 제가 캄보디아 옷싸움으로 차를 타고 아주 비탈길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깊은 골짜기와 높은 산과 다리를 몇 개를 이제 건너서 옷싸움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비포장 도로를 수년 동안 최혜선 선교사님이 오고 갔구나. 또 이종보 선교사님이 오고 가면서 복음을 전했구나. 교회도 없는데 집을 빌려서 그래서 지금 몇십 명이 모이고 있으니까요. 참 이 험한 길을 얼마나 다니면서 그 뜨거운 열정, 그 열정이 느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의 입술 속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이 있었어요. 235장이었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여러분, 이 찬양이 뭡니까? 장례식 때 부르는 찬양의 주로. 이게. 근데 갑자기 이 찬양이 제 입술 속에 나오는,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이런 찬양.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야, 누가 돌아가시나? 왜 이게 천국 장례식 때 부르는 찬양이 내 입에서 이게 흘러나올까?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 금요일 밤 지나가면서 결국은 새벽 3시에 최선 선교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벽에, 우리하고 2시간 차이가 나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걸로 확신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뒤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는 확신을 저도 갖고 최혜순 선교사님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방법이 뭘까? 그것은 말씀을 붙잡고, 따라하세요, 성실히 기도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성실히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 앞에 붙잡고 성실히 기도해야 된다. 이게 어때요?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게 되면 이 성경이 얼마나 지혜롭고 사람의 마음을 읽고 생각도 읽게 하는 능력이 바로 성경 안에 있죠. 그러니까 지적인 판단 능력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많이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죄가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무슨 문제가 있네? 지적하고 따지고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로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거죠. 그래서 교만하게 되고 속마음은 진실하지 않으면서도 겉만 번지르르한 위장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부류들이 누굴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머리로 너무 많이 아는 거,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그런데 실천이 없죠. 이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다른 말로는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겉은 회를 발라서 하얀한데 속에는 뭐야? 썩고 있는 거야.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니까 겉은 깨끗하되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구나.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 알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형식주의 신앙인,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의에 빠져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경건과 또 율법 준수를 통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죠. 겸손이 없어요. 내 가슴을 치지를 못해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가슴을 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사람의 전통, 이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신앙,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해석이 중요하고 종교적인 전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좋아해요.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소한 작은 규례, 사소한 이렇게 관습, 습관, 이런 데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지식이 꼭 있어야 되지만 뜨거운 기도가 있어야 된다. 기도 없이 그냥 말씀만 많이 알면 바리새인이 되고, 또 이 말씀이 없이 기도만 막 뜨겁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단 사이비에 빠지죠. 광신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도 또 성실하게 뜨겁게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방법. 지금까지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고 읽고, 그리고 이제 묵상을 해야 된다 그랬고, 또 하나는 말씀을 붙잡고 성실하게 늘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야 돼. 늘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돼. 물론 급할 때는 막 차를 타고도 기도하고 그러지만 이렇게 늘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우리 조금 전에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6월 한 달 동안 또 5월 달부터 우리가 1000시간 기도한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캄보디아에서 이런 사역의 열매들이 있었고, 많은 목사님들이 회개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기도 속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얼마나 많이 애썼습니까? 바자회도 하고 막 여러분 또 힘을 모아주셔서 또 사랑으로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셔서 이런 열매를 이제 갖게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느냐? 환경을 주목해 보라. 환경. 여러분, 환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때로는 고난이 있잖아요. 고난. 뭐가 안 돼요. 길이 막혀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가 캄보디아 선교를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됐을까요? 일찍이 캄보디아 선교를 했지만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예배당을 이쪽으로 잠실 본동에서 이쪽으로 옮겨놓고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캄보디아의 사람이 손짓을 하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3번 봤어요. 그래서 가야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기적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제가 비행기를 딱 탔어요. 비행기를 딱 탔는데 바로 옆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월드비전의 회장님이 탔어요. 월드비전 회장님은 저의 석사 논문을 지도하신 분이세요. 근데 월드비전 회장님이 제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캄보디아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나도 뭐 캄보디아에 간다고 하고, 이제 그때는 이제 캄보디아 푸놈펜까지
직항이 없었어요. 방콕에서 이제 한 6시간 기다리는 거예요. 6시간 동안 이제 캄보디아에 관한 얘기를 이제 월드비전 회장님, 박종성 회장님하고 계속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회장님은 어떻게 캄보디아에 가게 됐냐? 그것은 캄보디아의 작은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회장님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또 방콕 공항에서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몇몇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그 선교사님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없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전혀 계획하지 않았는데 푸놈펜에서 선교사님들 몇 분 모시고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 개척이 시작이 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주사랑교회 이쪽으로 옮겨놓고 돈이 없잖아요. 너무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줬잖아요. 그래 갔잖아요. 그래서 이번 교회가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선교센터가 6군데가 있다고요. 교회가 군데 있죠. 결국은 삶의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올 때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을 주목해 봐야 돼요. 어떤 환경을 주목해 봐야 될까요? 자, 성경적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이런 음성이 절대 진리와 맞는지를 분별하라. 또 하나는 영적인 일치가 있는지,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 이런 분들과 같이 의견을 얘기를 했을 때, 왜냐하면 성령은, 자, 내가 믿는 성령님이나 여러분이 믿는 성령님이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게 어느 정도 일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멘토, 이런 멘토들이 있으면 그 멘토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럼 이렇게 조율을 해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 제가 보니까 저 유아실에 보니까요 다니엘이 온 것 같아요. 우리 저기 보니까 오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까? 한번 목사님 한번 다니엘을 안고 한번 나와보면 좋겠네요. 한번 나와보세요. 우와, 건강한 모습이에요. 다니엘이가. 목사님이 앞으로 한번 나와보세요. 예. 강촌 자매도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다니엘 아빠도 좀 나오세요. 예? 다니엘 아빠도 나오세요. 그 옆에 아빠도 모시고 좀 나오세요. 빨리 한번 나와보세요. 다 나오세요. 이제 빨리. 자, 우리 기도해 주셔서 이런 날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앞에 쳐다보세요. 자,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합니다.